사무엘서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이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되고 12,000명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결국은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뽑히는, 그래서 그가 바로 이제 숨어 있고, 숨어 있는 그것이 이제 보따리 안에 있고, 보따리에 숨겨져 있는 그 아들을 찾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왕의 만세를 외친 이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소환해 온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강의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좋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시키시면서 적으면서 확장을 시켜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말이 나오면 참 좋아요. 아름다운 동행님이 그런 걸 잘해요. 지금 모범생이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모범생이고 우리 목사님만 모범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더 노력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25절 보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제도,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고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나라, 제도, 한 국가의 제도, 한 나라의 법,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어느 나라가 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법이 뭐냐?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법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율법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오라는 거죠. 법을 없애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밖에 없다. 구속의 양밖에 없다. 그래야만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속성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바로 구약의 속성은 법과 같은 거라는 거죠. 법과 같은.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이 제도라는 게, 그래서 법은 뭐와 같다 그래요? 꼭 있어야 하는데 악이다 그러죠. 꼭 있어야 되는데 악이야. 꼭 있어야 하는데. 맞죠?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가 가져가 버리면 돼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그게. 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래서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내 죄를 다 예수에게 넘겼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관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죄는 도덕 윤리와 관계된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정죄하고 찾아내는 법이 아니죠. 다른 걸 찾아야죠. 다른 거. 성경이 찾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죠. 법은 그리스도가 오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법이 없어져야 돼. 이게 또 이상한 말을 하네. 그리스도가 오려면 법이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오려면 법이 없어져야 돼. 법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못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나오는 그 법, 국가는 세금 내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걸 세상의 제도로 가리키면 안 돼요. 세금은 누가 낸다 했어요? 가진 자. 가진 자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가진 자죠. 세상에 창조된 걸 가지고 가졌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맞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나온 거 다 가진 거 아니야. 그걸로 부자 되고. 어쩌네, 그거밖에 없잖아. 뭐 컴퓨터가 만든 돈도 그뭐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돈은 뭐 창조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돈도 창조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돈도. 그러니까 사람은 세금 낼 돈이 없다니까, 진짜 나라에다가. 나라의 제도는 그런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나라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제한시키면 안 돼.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지 않아요. 단지 그거를 역사 속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인간들이 알아먹으니까, 그나마. 자, 그래서 이제 책에 기록해서 둬요.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건 신명기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죠? 신명기에 뭐라 했어요? 필사본을 옆에 두라고 했어요. 필사본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율법이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죠? 왕의 제도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 숙제를 풀어야 돼. 이 숙제 못 풀면은 결국 진정한 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에, 그 뒤에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각 어떻게 했다?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다 집으로 보냈어요. 여호와 앞에서 집으로. 그 여호와 앞에 집으로 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지성소에서 은혜가 퍼져나가죠. 그죠? 구약은 지성소에서 은혜가 퍼져나가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어디서 퍼져나가요? 은혜가? 복음.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는 지성소가 어디니까?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많아지면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야,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스쳐가는 거 많죠. 그죠? 여기까지 표현됐으니까. 그러면 10장이, 이제 정리가 되죠, 여러분. 10장이. 근데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래요. 동력자를 얻었죠. 그죠? 동력자를 얻었어요. 자, 어떤 불량배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어떤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래요. 뭐 번역을 하면 그냥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벨리알의 자식들을 번역하는 게 맞죠? 불량배 그러면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다가 써놔. 뭐라고? 벨리알의. 벨리알이 뭐예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신. 벨리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신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신. 벨리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죠? 이 말투를 마태복음 언어로 찾아보라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서기관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찾아보라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죠? 매 때마다 한마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어요, 이 공부가 지금. 응?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분명히 왕에게 다 바쳐야 되잖아요. 안 바쳐요, 불량자들은요. 결국은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들도 필요해요. 왜? 이거 진짜 아닌데 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니까 이 소리도? 이거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혹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사월에 혹 빠지면 안 되잖아. 사월은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장치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알겠죠?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이 장치는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 사람은 상징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 나오면 뭐해, 이 못된 것들이 그냥 하고 끝냈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읽지 마시고, 뭐예요? 다음으로 가게 하는 장치잖아요. 다음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또 이유가, 뒤에 가면은 이걸 설명하는 장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부터 나온다니까. 좀 있으면 나와요, 여러분. 이 장치가 어떤 건지. 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 전에 금식을 선언한 것도 뭐와 같아요? 이런 장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들이 벌써 내다봤다니까? 저거 가짜인데? 저거 가짜인데?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땅의 장치 속에 꼭 필요한 거죠. 땅에서는. 이제 알겠죠? 이 불량자가 뭔지. 예? 이해가 됐죠? 불량배 어떤 예. 장치인지.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 예물을 안 바치게 했는지 알겠죠? 뒤에 가면은 뭐라 그래? 나 예물 안 받아 그러잖아요. 응? 나 순종하는 걸 더 원해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장치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힌트를 얻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쁜 이야기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도 불량자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불량자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았잖아요. 다음으로 넘겨주는 장치를 읽었잖아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선악구조, 시브리어의 쌍수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성경 읽기 속에서. 알았죠? 꼭 잊지 마세요. 시브리어의 쌍수 개념은 선악구조지만 땅에서 볼 때 선악이고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쌍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쌍수는 서로 어떻게 한다? 벽을 이루어가면서 차선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차선을.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차선을 만들었어요? 예수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넘겨주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가 앞으로 갈 수 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세상은 항상 쌍수를 가지고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쌍수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온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 예수가 와야 되고, 그가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만 하나의 시대가 열립니다. 쌍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뀌는 거는 하나의 시대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죠? 히브리어는 쌍수 개념이지만 헬라어는 뭐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헬라어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쌍수가 헬라어로 오면 뭐로 온다? 하나의 의미로 오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돈 주고도 돈 엄청나게 받아야 할 힌트인데. 돈 내 많이들 빨리. 자, 그러면 이제 10장이 정리가 됐어요. 기름을 부은 장면부터 시작해서 분량배로 끝이 났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비유가 어떤 건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비유를 그대로 보면 뭐가 돼요?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되잖아요. 그게 이사야 저주잖아요. 그죠? 이게 그 수법에 걸리지 말라는 장치다는 거, 불량자. 알았죠? 네? 아이, 나도 신이 나네. 나도 못 본 걸 봤어. 좋습니다. 아주. 11장 넘어갑니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자, 암몬. 그리고 암몬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처음 나온 데부터 찾아봅시다. 창세기 가면 암몬이 나오나요?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사용하는 거는 픽트리 성경 공부하는 그
언어 사전입니다. 자, 그걸 딱 해서 보면은 암몬이 나오네요. 자, 암몬이가 뭐예요? 자, 암몬 사람 유래. 자, 어근을 누르니까 종족의 근친해. 그러면 이제 누세 아들 암몬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유래 가야 돼. 어근이 또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찾아가야 돼요. 또 가야 돼. 백성, 지파까지 가요. 또 가요. 결합하다 해서 끝나요. 몇 번 나가는지 어근이 알겠죠? 그러니까 어근을 네. 계속 눌러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는. 암몬 그러면은 암몬의 어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604가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604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591, 5971, 또 5983. 그러면 5900 단위에서 보면 암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넓혀가지고 좁혀졌는지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게, 사전이 필요한 게, 그 단어들을 다 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숫자를 보게 돼, 숫자를 한 10개만, 앞뒤로 10개만 보게 되면은 암몽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다 볼 수 있어요. 알았죠?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한 사전도 필요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야만 숫자를 가지고, 요 놈이 숫자가 앞뒤로 10개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가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어근을 쫓아가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근을 쫓아가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파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놓고 어떻게 해요? 암몽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알파벳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그게 파자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건 이제 파자하는 분들한테 배우시면 돼요.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에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영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신학 고고학자들이 영어와 맞춰놔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세요, 본인들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암몬이라는 단어. 이게 암몬 족속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예. 창세기 몇 장? 19장? 네. 아브라함의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이 왜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해서 네? 이 껌딱지가 붙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 껌딱지가 찢겨나가면서 족속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이 암몬 족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민수기에서 이 전쟁해야 안 해요? 친척이랑 전쟁 못하게 하죠? 예. 그리고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역사 속에서 써먹겠다는 거예요. 뭐로? 약방의 감초로. 알겠죠? 예. 성경을 기록하는데 꼭 필요한 족속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차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암몬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모압과 암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자,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를 때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해요. 자,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그래요. 길르앗 야베스. 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를 때 우리가 언약하자. 나하스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뱀이라는 뜻이고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면 뭐 해결이 됐네? 그러면 야베스는 뭐예요? 말라버린. 뭐 그렇게 돼 있네요. 내가 적어놓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 야베스는 뭐다? 부끄럽다. 또 나하스는 벤.
그럼 뭐 이제 11장의 이야기가 뭔지 이제 구성이 됐죠. 11장의 이야기는 요 세 단어가 이끌고 가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을 갖다 여러분이 이 이름에다가 줄긋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앞에는 빨리 왔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성경 읽게 하는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스가랴서 2장 8절 9절을 참고해 놓으세요. 먼저도 강의에서도 아마 이건 불러준 것 같은데 한번 스바냐 2장 8절. 스바냐가 2장이 있나? 헷갈린다. 아니, 요즘 나도 반성해야 된다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 헷갈려 막. 스바냐가 어딨어? 요즘 이상해졌어 내가. 지금 찾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지금 그 장면이죠, 그죠? 예. 예?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그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장면 묘사된 게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산상수훈을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어떻게 글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가셔야 돼요. 예? 이는 이대로. 그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요. 스바랴 2장 8절 9절에서 읽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읽으신 분 어떻게 했어요? 한계를 넘어섰죠, 그죠? 자기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네?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른다니까? 자기 분수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명히 민수기에서 그나마 친척이라고 살려놨더만 이것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잘하니까 빈틈이 보이니까 어수선하잖아요. 이제 막 왕이 세워졌으니까 어수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타가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뱀이.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가서 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뱀이 무슨 일을 했는지. 뱀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뱀 역사 치면 다 나옵니다. 뱀이 나오는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스토리 연결합시다. 자, 창세기 3장 또 불뱀, 그죠? 또 나옵니까? 뱀 사건. 시스기야가 그 노뱀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죠. 우상으로 섬겨오던 거를.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가면 그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해석을 하죠. 그 뱀은 누구다? 나다, 그죠?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모세 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뱀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갖고 강야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잖아요. 불순종할 때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박영선 할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거를? 성화로 설교하겠죠, 그죠? 성화로 기존에 성화 설교하던 식으로 성화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화 설교하면 안 돼요. 이 장면은 지금 이제 계속 봐야 알겠지만은 오른쪽 눈을 뺀다는 이야기는 눈을 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유 시대죠, 그죠? 비유를 비유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문자를 읽으면은 눈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멀어져야 눈이 떠지죠. 요한복음에 가면은 눈이 어떻게 돼요? 자, 나한수 소경이 등장하게 되고 또 한 놈은 본다고 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다 어떻게 돼요? 본다는 놈은 소경이 되고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보는 이가 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소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9장에 나오죠. 그렇죠. 목사님 이제 소환을 잘 하시네. 자, 그러니까 옳은 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옳은 눈이 어쩐지. 그래서 이 옳은 눈이라는 게 어떤 것만 아셔도, 응? 자, 여기는 뭐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이 프리세트 성경에서는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말의 힘줄을 끊는 것처럼 대적자들에게 전투 능력을 잃게 만들어 더 이상 저항하거나 위협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그렇게 해요. 옳은 눈을 뺀다는 게 아마 역사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성구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옳은 눈을 뺀다는 건 제가 산상수훈으로 가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뭐라고 하는가. 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야베스가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야베스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 야베스 족속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네, 사사기. 사사기 어디에 나옵니까? 21장 8절, 9절. 길르앗 야베스네,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북쪽에 있네요. 요단강 꼭대기, 북쪽. 헬몬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물이 많은 곳이에요. 21장 8절에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라는 데는 동쪽에 있죠. 그죠? 요단강을 놓고 보면 동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헬멘산 쪽으로 오는 게 강을 요단강을 통하지 않고 우로 가는 거지. 상류 쪽으로 가는 거죠. 갈릴리 호수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이게 야베스가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냥 옳은 눈은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걸 옳은 눈이라고 하고 야베스처럼 그러니까 옳은 눈이 뭐냐 그런다면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그걸 뭐냐 그걸 옳은 눈이라고 하죠. 뱀 나하스를 옳은 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하스가 사실은 눈을 뜨게도 하지만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수치를 갖다가 주는 거니까. 예, 그걸 옳은 눈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역할 그걸 옳은 눈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라는 걸 말미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래를 기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내게 나아가리라.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령들이 이제 사울에게 가고 사울이 이제 기브아에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어떻게 해요? 오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설언이죠. 앞으로 해야 돼. 설언을 이렇게 장엄하게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해요. 그 장면 속에 이제 지혜를 짜내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간을 달라. 우리가 구원자가 없게 되면 당신에게 항복할게.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로 5절에 펼쳐진 이 내용이, 이 스토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사무엘은 블레셋을 상대했어요. 그죠? 사무엘은. 근데 지금 사울이 대면한 첫 번째는 어디예요? 암몬이에요. 친척과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친척과 친척.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금방 봤지만 참여하지 않은 놈들이에요. 참여하지 않은 놈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속성을 가진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속성하고 암몬이라는 속성이 뭔가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레벨이 좀 같아요. 이게 둘이 지금. 근데 이 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사울을 만나야 된다니까, 사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만나야만 이 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라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울이 6절에서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대요. 와, 크게 감동됐대. 이게 이 언어상에도 있는 말이에요. 크게라는 말이. 네, 나도 찾아봐야지. 이게 참 재밌네. 뭐 당연히 있으니까 했겠지. 아니, 없는 것도 붙일 수도 있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영어 옛날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메워드라고 돼 있네, 메워드. 매우도 네. 크게. 감동은 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누아우, 매우드, 짜라후, 찰라우. 찰라우, 아프, 메오드. 메오드가 두 번 나오네, 그러니까. 크게. 메오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절로 5절까지 있는 이 전개 스토리가 결국은 1절을 설명하는 스토리라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등장해가지고 계략을 내요. 우리에게 이래라는 시간을 주면은 이래가 지나가면 우리가 너네한테 항복할게. 뭐가 없으면은 우리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전령을 보내서 확인을 해서 그 전령의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이 시작되고 그 울음이 시작되니까 그 울음을 사울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다시 말하면 뭐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성화의 시대로 받으면 무난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박영선 할아버지가 말한 그 성화의 개념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 성화는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성화잖아요. 열심히 해서. 물론 그 할아버지도 은혜를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근데 그걸 듣고 가르치는 사람들,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의 얘기를 꼭 사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한결이라는 게 뭐예요? 한 쌍의 소죠? 여러분, 멍해예요, 멍해. 멍해는 항상 한 쌍이 맵니다. 쉽게 그냥 멍해 그러세요, 멍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알았죠? 그 짐 예수.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친절하네요. 오늘 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됐죠. 스타로스로. 그죠? 전령길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올 일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이 이와 같이 하리라. 그들의 소를 이와 같이 하겠대요. 소를 없애버리겠대요. 소는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소가 신이라고. 머니고 머니는 신이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 최고의 가치는 소에 있어요. 그래서 소가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잖아요. 소가. 소가 없으면 농사도 못 져. 그러니까 소라는 놈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소가 히브리어의 첫 단어란 말이에요. 뿔. 예? 소뿔. 결국은 그 소가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죠? 예? 참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는 언약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증거의 무더기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몇 개의 언약이 나와요? 크게? 7개 언약 나온다 그랬잖아요. 7개. 이건 성경 학자들도 7개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8개다, 6개다 싸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우리 중립에 7개로 갑시다. 8개는 상관없어요. 뭐 6개든 학자마다 다르고 읽는 견해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 부끄럽다 했잖아요. 야베스가. 맞죠? 7개의 언약은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면 부끄러워요. 근데 뱀이 언약을 성취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뱀이 없으면 언약이 성취가 안 돼. 알았죠? 나하스가 없으면 성취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하스라는 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려면은.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길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같이 되는 게 맞죠, 원래. 원래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같이. 다. 근데 같이 안 죽어도 돼. 어느 시대가 되면은. 은혜의 시대가 되면은 대표자가 한 명만 하면 된다니까. 대표자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래요. 자, 여호와의 두려움.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가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그러죠? 네? 여러분,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그 시간이 어느 시대의 밤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초저녁이라니까 그 밤이. 그러니까 그게 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창세기 3장 8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스토리를.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니까 한 사람 같이 나와요. 맞죠? 언약은 7개 언약이 어떻게 돼? 증거의 무더기가 하나로 나와야 된다니까. 누가 일을 하면은 나하스가 일을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진행 과정이 만들어졌는지, 뭐가 펼쳐졌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내용이 모아지고 흩어지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 이름의 세계가 어떻게 벌쳐놨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0만 명과 3만 명이에요. 참 재밌죠? 이것도 영 하나가 빠진다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결국은 3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죠? 그냥 여러분 3의 숫자만 알면 돼요. 3. 하늘의 숫자잖아요. 하늘의 숫자. 하늘의 숫자. 3은 성경에서 하늘의 숫자예요. 그러면 만, 10만, 만하고 10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3자하고 10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히브리어로 3자와 10자가 들어간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만자가 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만이 있어요. 1, 2, 3, 4, 10까지밖에 없는데. 10도 없죠. 그냥 9까지밖에 없는 거죠. 제로가 없었으니까. 제로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제로의 개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천의 개념도 가지고 만에서 10만으로 넘어갔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가가 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인원이 가리키고 있는 게.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책들이에요, 이게. 그냥 율법 책들이에요. 율법 책들. 율법 책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오를 때에 얼마나 내일 해가 떠오를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뜰 때야 그것도 또 참 재밌죠. 해가 질 때 모이고 그래서 해가 지면은 탁 율법의 시간이 모아지고 언약이 채워지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아침에 해가 착 떠오르는 장면.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그 천사가 씨름을 하고 새벽에 해가 탁 떠오르니까 지팡이 짚고 떠나가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한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저는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거기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의 얼굴 쫙 보잖아요, 분이. 그러니까 여기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그 베델 이야기 속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한도표 사건이 있잖아요, 야복강 사건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야곱의 생애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꼭지점인지 알고 계시게 되면은 그 꼭지점을 활용해서 지금 사무엘서를 읽으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해가 뜬다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해가 더울 때라고 뜨거워진다는 그런 개념. 이 개념은 예. 해가 더울 때구나. 해가 더울 때. 뜨거워진다 그런 어원에서 온 거네. 이거 되게 열렬할 때네. 예. 앞에 나온 한낮이네, 한낮. 앞에 한낮이야.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영이 임함에 크게 감동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했잖아요. 크게 감동됐다. 그 표현이 확장이 됐네. 햇빛이 뜨거운 걸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 맡기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암몬 사람 상대해라.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린 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11절에서 전략을 내놔요. 어떤 전략? 보세요. 어떤 전략이니까 3대를 나눠요. 이렇게.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게 있었죠? 기도원의 분대가 어떻게 해요? 이게 분대를 나누죠.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전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전술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쟁의 그 전술이 뭐 그러니까 여러 뭐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지금도 전술이 있잖아요. 군대 전술 전략이. 그 전술 전략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략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11절에 3대가 노시 같아요. 머리? 3대가 머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대로. 예, 머리가 3대로. 세 개의 머리죠. 그러니까 세 개의 머리가 머리로. 드러나는 예, 거지. 드러나는 거. 3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앞에서 창세기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앞에 나왔잖아. 3 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르아, 뭐 야베스, 나하스 이게 3이잖아. 그냥 그렇게 네네. 이해를 하세요. 그럼 제일 빨라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 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 한 함께한 자가 자가 없어라. 없다. 다 흩어져서 함께 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어요,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쑥대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흔적이 사라졌다니까. 뭐가? 언약이. 증거의 무더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진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도행전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울의 설교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걸 듣고 반응하는 게.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 3,000명. 3,000명이 세례받은 거와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장면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더 오버됐네. 그냥 많이 여기까지 했어요. 마치죠, 뭐. 너무 많이 왔네. 미안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